함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더불어, 더불어, 다 같이. 다 같이. 함께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공통 분모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대요. 나와 같이 이렇게 공유 면적이 넓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뜻이 맞고 기분이 맞고 입맛이 맞고 이렇게 같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성격이 입맛이 신앙의 컬러가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많을까요? 다른 인간이 많을까요? 다른 인간. 그거의 문제예요. 내하고 생각이 똑같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먹고 싶은 거 챙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세상은 천차가 만별이고 구구가 각색이고 어떨 땐 내만 꼴꼴해. 내만 꼴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내만 힘들고 내만 외롭고 내만 좀 성격이 별난 것 같고 내만 좀 기질이 체질이 좀 거시기한 것 같고 그럴 때 사람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참 이 험한 세상에서 자꾸 우울해져. 우리 마음이. 내 마음 둘 곳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버리라. 황수관 박사가 좋아하시던 말씀이에요. 황수관 박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남에게 웃기고 남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시다가 당신이 너무 아쉽게 하나님 보면 항상 아까운 사람,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더라고요. 험한 세상에 너무 오래 두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에.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참 좋은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착한 선생님이 제대 며칠 앞두고 사고가 나서 차가 굴렀는데 차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딱 그 선생님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만. 그러니까 제일 그 부대에서 착하고 막 진짜 법 없이 살 사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계시니까 여기에 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섬고 슬퍼해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동병상린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느낄 때 같은 감각을 하고 생각이 같이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위드 함께 하는 것이 뭐냐 그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황수관 박사 스타일이 그렇게 남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웃음을 서로 선사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황수관 박사님 스타일이었지만은 또 예수님의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 소명 부르신 이유는 옆구리 깨차고 댕기고 함께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보면 중간고사가 있어요? 학기말고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옆구리 깨차고 같이 댕기는 거예요. 다니다가 밥 먹고 다니다가 자빠져 자고 다니다가 밀밭 사이로 다니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상봉헌하고 바닷가에 가서 말씀하시고 계속 함께 먹고 자고 다니는 그것이 교육이에요.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육은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가운데서 모습 중에서 이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애를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엄마가 애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고 엄마가 애 보는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엄마가 애 보는 앞에서 아빠를 위해서 된장을 볼볼 끓이면 애가 주워 엄마 주워 아빠 주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밥을 하면서 이 썩을 놈의 세상이 망할 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그러면 애가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 이 세상은 썩을 놈의 세상인가 보다. 엄마가 불평을 하면 원망을 하면 애가 그대로 본때가 흉보면서 배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야. 데리고 다니면서 잠을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비유를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을, 하늘에 새 한 마리를 봐라, 덜에 푸른 포기를 봐라. 길 가시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사건을, 사람을 만나면서 그때그때 치유와 교육과 전도를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다음 하나는 뭐예요? 치유하시며.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때그때 현장 학습 실물 교육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함께 더불어가 그래서 중요하다.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나, 어떤 집사님이 하는 강고나, 모든 게 말이 같아야 돼요. 입이 같아야 돼요. 입이. 쌍나팔이 되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을 합쳐야 돼. 마음을 합쳐야 돼.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마음대로 흘리지 말고, 마음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같이 방치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항상 이렇게 대화 가능한 사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조율을, 튜닝을, 통합을 잘해요. 통합을. 스펙을 쌓기보다 적응력을 길러라. 자격증을 갖추기보다도 친화력을 키워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보면 얘기가 술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할 말도 없어, 그렇잖아요.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이심이가 전심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려고 하면, 우리 CTS를 보시려고 하면 채널 고정을 해야 돼. 채널 고정을. 채널을 맞춰야 CTS가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한의원 원장님은 맥을 잡아야 진맥을 해서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걸 맥을 잡고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에도 이게 주파수가 있고, 사람 마음에도 다 자기만의 절대 음감이 있고, 자기 속에 높은 음자리표가 자기 마음에 풍금이 있대. 자기 마음의 그 주파수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하고 코드가, 흐름이 비슷한 사람은 편안해. 따라합시다. 편안한 게 오래 간다. 편안한 게 오래 간다. 부부가 한 10년, 20년, 30년 살면요, 물고 빨고 안 해. 그냥 한 30년 살면 그놈이고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비슷해 그냥. 그런데 한 가지는 막 편안해. 이제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그놈하고 갈라서 봐야 더 좋은 놈 만난다는 확신도 없고, 여피하다 곰피 만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살아. 왜? 정이 들은 거예요. 정이 들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미운정이 들면 이혼을 안 한대요. 고운정만 들려고 하다 미운정이 안 들면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정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들면서 친하면서 가까이 지나면서 그저 편안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여고생들처럼 항상 막 너무 좋아. 그게 인생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뿔. 사랑은 더러운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 보세요. 애기 똥기지게 갈아 키워야 되고, 그 새끼 때문에 전세방을 전전해야 되고, 밤중에 돌쳐가 응급실에 뛰어가야 되고. 사랑하니까 그렇지. 너무 자식 같으면 뭐 아프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자식을 사랑하고 나면 엄마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고 애가 보채면 이걸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약을 찾고 신랑은 자빠져 자고, 그냥 엄마 혼자 그냥 가슴을. 그게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죠.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해라는 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뭘 설교를 하시고 광고를 하실 때 크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마음을 맞추세요. 네 말은 네 말이고 내 말은 내 말이고, 그건 일리가 아니고 뭐 진리가 아니고 그러지 말고, 크게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마음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아빠가 좀 헛소리를 하고 아빠가 좀 엉뚱한 짓을 해도 엄마가 너가 아버지 원래 헛소리 대장 아이가, 너가 아버지 원래 저래 헛소리 한다 아이가, 그러면 그런 집은 배지민을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민을 콩가루 집에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저 약주나 좋아하시고, 옛날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그저 약주나 드시고 핫도치기나 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걸리나 좋아하시고 그렇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가 뭐 개부같이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는 게 자식된 도리지요. 아내가 할 일은 항상 지아비를 높여야 돼. 지아비를 항상.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밥을 먹어도 옛날에는 뭐 냉장고도 없고 온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덜에 가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밥을 한 공기 따가지고 아랫목에 묻어놔. 아랫목에 이불을 요래 덮어놓으면 그거 모르고 발 디디따가라면 땡그런 걸로 저만 못 찰다니. 아버지 밥이 제일 먼저예요. 시골에 가보면 아버지 밥이 제일 먼저고, 아버지한테 이제 닭알이라도 계란을 하나 구워드리면 그걸 아버지가 자식한테 넘겨주면 이제 먹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가 신통차는 여자는 저 애비를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근데 항상 여자는, 아내는 아빠를 높이고 아빠는 또 엄마를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남자는 여자를 품고 보호해주고 그저 짐승같이 일을 해서 피땀을 흘려서 처자식을 보호하는 사랑을 하는 게 남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받들고 남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원리예요. 그건 남존여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존재하는 여자는 비참하다, 그걸 남존여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낫다니까요. 어디 가서도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받고 은총받고 남편이 널 얻어주고 널 보호해주는 게 낫지. 뭐 씩씩하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처자식, 아이고 내가 신랑을, 내가 영감을 먹이 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자는 사랑받고 보호받는 게 편해. 그게 원래 지자리요. 여자가 막 억세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남편을 돈을 먹여가면서 그래 살려고 작정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은 복종, 남편들은 사랑이라는 게 이게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남존여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여자는 사랑받을 때가 피어나고 돋아나고 집에 가면 사랑받는 아내, 교회 가면 집사니까 집을 사고, 또 회사 가면 또 직원이니까 또 존경받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도 대단해요. 되게 자기가 보기에도 나는 참 괜찮아, 나는 참 우리 남편은 능굴채 복을 받았어, 이런 의식이, 자의식을 내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뭐요? 말을 같이 해야 돼.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을 같이 해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같이. 뭐 농협인가 그런 게 있다면 뭐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남편하고 많은 시간을 많은 곳에서 많은 때에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따라합시다.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를 품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여러분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고 잡초가 있는데 눈에 가시 같은 것을 확 뽑아치워야 돼요? 가만히 둬야 돼요? 확 뽑아치우는 게 보통 사람의 심보여.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눈에 가시가 있을 때 확 뽑아치우지 말고 가만히 두라. 따라합시다. 가만히 두라.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 이게 보통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렇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 내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은 가라지를 품고 나와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은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이 어디든지 있어요. 나하고 입맛이, 생각이, 마인드가, 흐름이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지문을 찍으면 나와 똑같은 지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망막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나와 똑같은 망막. 그래서 이게 열쇠를 할 때 어떨 때는 손을 갖다 대면 빙 하고 문이 열리고, 이 열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가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여는 데세요. 눈가를 갖다 대면 이게 눈이 윙 하면 내 눈의 망막은 세상에 아무도 똑같은 게 없대요. 그와 같이 우리는 천차만별인 삶을 살다 보니까 부닥치고 갈등이란 단어를 아세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직갈자 등나무 등자. 칡나무라는 건, 등나무라는 것은 지 혼자 꼿꼿하게 못 자라고 생리적으로 이거는 넘의 나무를 칭칭 비비 베베 꼬아 감아 돌아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 기생을 하는 거예요. 남의 나무가 있어야 이게 거기서 붙어서 숙주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게 이 등나무, 또 뭐요? 칡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뭔가가 있어야 그 기대가지고 칭칭 비비 베베 감아 돌리는, 그걸 갈등이라는 한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문화 충돌이 반드시 나요. 이런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비참한 관계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은 안 싸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자꾸 부닥치는, 좀 남편이 잘해주길 바라고 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는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싸움을 통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싸울 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싸움도 차라리 적극적인 대화다. 부부가 한 판씩 싸우면 가정의 부흥이다. 왜? 저녁에 할 말 다 하고 나면 새벽에도 가면 꼭 후회할 일이 나오기 때문에 주여 이 작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녁에 한 따까리 싸우면 새벽에 가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지. 가장 비참한 관계는 대화가 안 되는 관계. 말이 안 통하는 사이예요. 말도 안 통하고 뜻도 안 통하면 그거는 심각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과 동거한다. 이 불편한 동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통해서 썬뿌리를 통해서, 아니 모난 돌이 정을 맞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런 나한테 굉장히 성가시고 불편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따듬어져요. 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공장을 경영을 한다 할 때 공장에 종업원을 한 명 들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를 구하면, 사위를 들으면 며느리가 하나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공장에 사무실에 직원을 하나 들이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한 명 들어오면서 인생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는다고 봐야 돼. 그 아이를, 사람을 하나 쓰면서 야, 진짜 인생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녀. 시골에 길 가다 호랑이가 무섭다 그래, 사람이 무섭다 그래. 사람이 무서워. 이게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사람처럼 끔찍한 존재가, 사람이 깜찍해야 되는데 사람이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중요한 게 뭐냐, 불편한 사람과 동거하자. 성 가진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품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내 같으면 이 썩을 놈이 사기꾼,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차별한다거나 너는 저 끝에 앉아라, 너는 밥 먹지 마라,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한결같은 사랑을 품고 참고 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하고 코드가 도무지 안 맞는 사람, 도무지 상종하기가 거북한 사람을 품고 안고 더불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은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내가 엄마 마음에 100%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살다 보면 저 썩을 놈이 저 왼수야, 왼수. 그런 왼수 덩어리 같은 자식을 사사건건 일이나 저지르고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엄마는 한결같이 내 새끼야. 털 품어주고 안아주고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엄마지요. 그 엄마의 사랑도 대단하지만은 그까짓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맛을 보고 가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내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너를 품으신다니까요. 그 부분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확 뽑아치우는 거 아니고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여기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할까?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의 수위 조절, 마음의 거리 유지, 마음의 체온 유지를 잘해야 돼. 마음이 멀어지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봐야 돼. 여러분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가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고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어제 보일러 기름 맥힌다고 안 켜고 잤지?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그게 잘하는 거야. 아침마다 문안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야.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되고 뭐 정이 통해야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지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지 말고 불통하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높은 데 두지도 말고 낮은 데 두지도 말고 비굴할 필요도 없지만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마음의 수위 조절을 해라. 마음의 거리 유지를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겠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라. 다윗과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체온 유지를 잘해야 돼. 마음이 항상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저분같이 유명한 분은 가까이 가면 찬바람이 쌩쌩 날 거야. 아주 막 불칼같이 살아가고 큰 공장을 경영하고 종업원이 막 수만 명이면 얼마나 막 치사빤사같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인 줄 알았는데 같이 가서 커피를 마시면 너무 자상하시다. 너무 부드러우시다.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통 큰 대인은 달라요. 통이 크니까 아주 몇만 명을 호령을 하고 지휘를 하는 그런 통이 큰 사람은 의외로 엣지 있고 스마트하고 부드러워. 젠틀맨. 아주 그냥 애 하나한테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게 여유고 이유고 자유고 사람이 다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도무지 안 맞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적과의 동침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품고 참고 안고 살다 보면 정진들 날이 없고 때가 차면 또 돌아올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다 내 입맛대로 밥맛대로 골라 잡아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거, 아름다운 행복한 동거, 아름다운 동행보다도 사실은 힘든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도무지 불편한 사람, 같이 상종하기가 힘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어깨동무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악을 갚지 말고 이 선한 일로 도매라. 이게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을 20절에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착한 걸로 통해서 선을 통해서 이기는 게 나아요. 인간관계는 100%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누구한테 모질게 욕을 하고 내가 막 아주 쌍소리를 하고 상대방을 욕을 하면 그 친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 마음에 한번 앙심을 품으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간대. 끝내 회복이 안 되고 사람 마음의 상처는 100% 치유가 안 된대. 마음에 그 한 상처를 주면 이게 트라우마가 오래가 너무 오래가 트라우마.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맺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이게 성경 말씀이 여기 보세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빌립보 4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빌사일삼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빌사일삼이에요.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내 고난에 바울의 그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좋고 항상 맛있고 항상 즐거운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엄청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도났을 때 병들었을 때 내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게 빌립보 4장 14절은 그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 이게 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이왕 하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 춘향이 하지 말고 이왕 하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라. 어차피 할 거
잘해라. 누구라도 할 거 네가 해라.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해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랑을 해야 되지. 맨날 남의 눈치 보고 네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자.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럴 때 같이 더불어 함께 가는 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공통분모가 넓다. 공통분모가 안 넓을 때잖아요. 공통점이 없을 때잖아요. 그거를 통합을 하고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고 부닥치는 가운데 내 마음의 평수도 넓어지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찬스, 대화의 채널, 부닥치는 그 관계를, 고통의 순간을 충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돌이 일어나고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에 와장창 싸울 때 부부 싸움을 곱게 싸워라. 부부 싸움을 젊은 것들은 많이 싸워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안 싸우면 황혼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 함께 더불어 같이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도 패스, 어떤 걸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패션,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컴패션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이게 중요해요.